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요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또 영광스럽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루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서 이미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차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강조하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파수꾼의 사명은 칼날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군사학에서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메가더 장군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에서 질 수는 있어도 경계를 실패하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경계를 하지 않고 칼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게 파수꾼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파수꾼은 칼날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할 때는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설득하고 논쟁하며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경고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이 되어서 외쳐야 할 말씀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움받고 해야 할, 외쳐야 할
메시지들이 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고 파수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외쳐야 할 메시지죠. 이 말씀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이 전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부딪히게 되는 패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쇠퇴하여서 우린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패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겸손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으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이 져서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죠.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비록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악인이 된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괘씸하고 사악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파수꾼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죄책감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외쳐야 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외쳐야 할 외침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파수꾼으로서의 외쳐야 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난날의 악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 15절에 16절 말씀이죠. 15절 16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비록 지난날에는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지만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악에서부터 떠나면 지난날의 모든 악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또 하나, 아무리 지난날 의와 선을 행하여도 지금 불의를 행하고 말씀에서부터 떠나면 엎드러지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지난날의 의, 지난날의 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가 중요하죠. 신앙의 현재성이 중요해요. 우린 종종 과거의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고 지난날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어제 새로워졌다고 오늘은 그냥 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신앙으로 가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의 바른 신앙이 쌓여야 내일의 온전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바로 서야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서 이 에스겔이 증거하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준비된 심령, 예비된 마음은 너는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은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한마디 인생이 막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룻길을 걸으면서 외치죠. 장차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요나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애정이 있어서 말했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저들이 돌아오길 원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하라니까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증거되자 니느웨 성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가난하기까지 심지어는 우양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말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면 말 한마디로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혹 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혹 어눌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도 세상을 바꾸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자는요, 아무리 많은 말로 외쳐도요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교만하여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나 준비된 심령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령은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 외쳐야 할 말씀,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를 외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수꾼은 이 시대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다. 준비된 영혼은 말 한마디에도 변화됨을 알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외쳐야 할 말을 외침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여전케 하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들, 소망을 잃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현재성을 중요시 여김을 증거할 줄 아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심령, 준비된 마음은 말 한마디에도 변화되는 줄 압니다. 비록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우리의 말이 어눌하며 우리의 지식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 2020년을 지나며 코로나19 때문에 긴 장마로 인하여 또 수차례 태풍이 와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에 아버지 안에 우리의 신앙 의와 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특별히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